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고린도전서 강의 76번째 시간 감당하지 못할 이름, 감당하지 못할 이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요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사실 우리가 뭐 한글 배울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글 맨 처음 배울 때 우리가 글을 쓰도록 한번 해보면 얼마나 그 소중한 것인지를 먼저 알게 되죠.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적게 되죠. 그죠? 근데 제일 처음 누구를 먼저 적게 돼요? 자기 이름을 맨 처음에 적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요, 각자의 이름은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고 그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은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저한테도 맨날 물어봅니다. 박원청정이란 이름을 어떻게 해서 박원청정이 되셨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태어나서 한참 자라서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박원청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단 말이죠. 아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도대체 누가 주었는가? 라고 나중에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죠?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지어야 호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 뭐 이런 그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잊게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여한 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긴 하지만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름이 있게 한 아버지의 영예와 영광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이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국에도 불러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고 주니어 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이마르 주니어. 그렇죠? 자, 이렇게 주니어라고 부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많아요. 누구누구의 손자아이며 누구누구의 아들인 누구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이름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부여하신 부모의 영광을 표현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또는 할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자식이 아버지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행실은 내가 혼자 잘못했을 때 혼자 뭐 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내가 칭찬을 받으면 괜히 아버지가 플랜카드를 갖다가 동네 입구에다 걸어놓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자식으로서의 행실이어서 상이기도 하고 벌이기도 한 것이 내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말이죠, 자기가 감히 사도라 칭함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친구 등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이름을 잊게 한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고 또 그 일을 시키셨을 때 그 일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겸손해서 이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가 느끼기에는 다른 11명의 사도들은요,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직접 다니고 예수님이 직접 뽑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했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 그 소명을 따라 사울은 바울이란 다른 이름을 갖게 됐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데요, 남들은 사도인 걸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직접 그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또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세우신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아는데 남들이 모두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드는 생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세워진 과정이 좀 이렇게 명분이 분명하지만 나는 그 명분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가는 자리에는 저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 안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게 사도냐 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터넷 댓글 보면 알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들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씁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도들이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어려운 곳에 가고 더 많이 매맞고 더 많이 옥에 갇히고 더 많이 굶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스스로 고난 받기를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겪어놓고 나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한 일이구나 라고 나중에 그가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러니까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전파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이름을 받았으며 그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의 고백은 주님께 사도라는 감당하지 못할 이름을 받았다 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유대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교에 대단한 열심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면 이제 거기서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단히 핍박하는 열심을 가진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행적 중 그가 무슨 일을 하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요 매우 경건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정통했으며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한 일을 돌아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말씀들을 일일이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너희가 잘못 알았던 거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신앙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잊게 한 당사자이면서 많은 군중들 속에 능력 있게 선포된 스데반의 설교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고 자신들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인간이 이상한 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유대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무리 중에, 고집스러운 유대인의 무리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전승된 구약 성경과 또 유대교의 전통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유대교를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그가 등장하는 것은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그 일에 열심히 있었는지 알게 하는 한 예인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앞장섰고 그러다가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4절에서 9장 3절까지를 띄엄띄엄 필요한 부분만 제가 적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어떻습니까?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죠? 각 집에 찾아다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찾아서 일일이 다 죽이는 일을 사울이 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으로 이제 갑니다. 그 다메섹 성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뉘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거꾸러집니다. 그는 눈에서 거풀이 벗겨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를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사울은 물론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만남을 통해 사울은 유대교와 율법의 진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심합니다. 그동안 열심을 다해 박해왔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이제 그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많은 사람들의 목만큼 내가 전도하는 일을 하리라 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만남이 사울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 청년의 인생은 전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신념을 믿고 날뛰던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청년이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자기의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바울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가하게 되었고 이 거룩한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되었다. 이전에 나는 죄인의 괴수였지만 이제 나는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 세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그의 고백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설교들을 읽다 보면요, 설교들을 읽고 또 여러 책들을 읽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어쩌고 어쩌다, 또 예수가 어쩌다 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쓰기에 너무 민망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가 어떻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뒤에, 그래서 그런 글을 읽을 때도 저는 꼭 뒤에다가 예수님께서 라고 그렇게 해서 고쳐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여기 성경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라고 표현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라고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꼭 쓰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표현해서 예수께 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꼭 뒤에도 또 뭐라고 쓰냐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러니까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용서해 내신 우리 주님께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명칭 속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할례자의 사도란 유대인들의 사도로 베드로는 세움을 입었다. 그러나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다시 말해서 무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우셔서 내가 사도라고 부름을 입어서 그냥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사도라고 부르든 말든 난
예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그냥 나는 그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든 나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사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저항하거나 꺾는 자로 세우심을, 그렇게 그런 자의 위치에 서 있지를 않길 바라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불리든 안 불리든 그건 상관은 없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은혜일 리 없어서, 그래서 내가 내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하고 분명히 사도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 이 말이죠. 로마서 11장 13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람한테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부르신 그 직분을 인하여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종이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목사로서 또는 전도사로서 종이 뭐가 영광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십니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을 봉사할 일로 세우십니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세우는가, 또는 여러 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봉사자로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내 삶에서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일이 영광스러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름보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광스럽고 감격적이며 느끼면 느낄수록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 이름이 크고 소중할수록 바울은 이 이름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감당하지 못할 이름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유대교와 그 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지자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 핍박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사울이 각 가정 속에까지 들어가서 숨은 사람들까지 다 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이고 다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며 교회에 함께 모여서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온 땅으로 넓게 도망하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목숨을 어떻게 부지해야 될까라는 위협이 되었지만 사실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겹치는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뭘 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전반부 쪽에서는요,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요 서로 떡을 떼며 화평하게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떡을 떼며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교육받았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들은요
외부하고 단절되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를 해서 믿는 사람 숫자가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데 뭐하러 전도하러 애를 썼겠습니까?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머무르고 여기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치유받고 기도받아서 나 회복돼서 점점 나이 먹어가다가 죽는 걸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라도 여러분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갑니다.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가장 쉬운 조건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죽을 것처럼 많이 아팠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또 전도하기 가장 좋은 거, 사람들이 돈 좋아하니까 내가 완전히 망하고 도대체 소망이 없는 것까지 완전히 떨어졌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회복해서 살리시더라. 그 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그 간증 갖고 사람들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 좀 벌어보게. 그럼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다고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밀어붙여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유럽과 경계를 맞닿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일단 그들은 유대인을 만나면 말씀을 전하여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전도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끼리.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누구요? 사도들, 그죠?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거기에 목회자로 좀 세울까, 말씀을 좀 가르칠 수 있도록 목회자로 세울까, 그렇게 의논을 한 다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으로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요, 지금 이 구조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목사를 파송했다라는 구조가 장로회의 기본 구조입니다. 목사들 위에 목사의 협의체인 뭐가 있고요? 노회가 있고, 노회가 목사님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들이 잘못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되면 누가 나서야 되냐면 교회의 장로님들이 임시당회를 소집해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섬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동의회를 해서 전교인, 세례교인 이상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정회원들이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하고 나서 그 투표 결과에 따라 목사님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임하면 텅 비죠, 교회가.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노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당분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없으니 우리 교회 목사님을 파송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당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모셔야 될까라고 알아보고 목사님을 청빙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목사를 해임할 권리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알아야 목사도 잘못하지 않고 똑바로 살게 됩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목사들이 여러 가지 돈 문제를 일으켜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지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목회를 열심히 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매우 큰 유리가 많은 교회의 목사님은 골프장에 있는 리조트에서 230일을 머문답니다. 1년에. 대박 사건입니다. 특별 헌금을 걷어서 교회의 재정으로 넣지 않고 자기가 성가 대원만 주고 나머지를 다 자기가 다 씁니다. 이런 목사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잘생겼고 보이기도 스마트해 보이고 똑똑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해서 재심 투표를 했는데 또 재심이 됐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는 목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해임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목사가 아니면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만 해임할 수 있느냐? 장로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당회에서 추천하고 추천은 아니죠. 문제를 제기하고 또 장로님들이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잘못된 행실, 특히 요즘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목사들의 여자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목사도 장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결함을 그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노회가 그렇게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남노회 말고는 웬만한 노회는 다 개척해서 목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경망스러운 말을 내뱉고 입에 담지 못해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걸 해도 그 사람 예전에는 괜찮았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아무튼 제대로 제대로 서 있는 노회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회도 맨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욕 먹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욕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않는 목사가 욕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지 않는 성도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세상 사람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교회, 그리고 성경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는 당연히 욕먹고 혼나고 망해야 정상입니다. 유럽 교회를 사람이 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 큰 교회, 여러분이 만약에 유럽 관광을 가면 물론 돈이 없어서 잘 못 가겠지만 나중에 기차 뚫리고 이렇게 하면 한번 비둘기호 타고 한번 갔다 오시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유럽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 성당 해가지고 지어진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교회들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들여서 돈을 지었겠죠. 100년씩 짓고 그랬어요, 100년. 교회를 짓는데 100년 지었다고요, 100년. 그랬는데 100년 동안 지어놓고 나니까 교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관광지가 됐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은 이슬람이 차지했습니다. 그럼 누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뿐인 그 교회를 더럽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 행동하면 우리에게도 모욕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잘못 서면 하나님께 모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또 전도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유럽까지 이제 점점 복음은 퍼져가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으로 누가 섰다요? 누구요? 누구요? 네, 바나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나바. 우리 교회에 바나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 명이 다 바나바죠. 그죠? 원래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는요, 바울보다 훨씬 어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른이었는데,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해서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는 말을 바나바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다소에 머물러 있더라 라는 얘기를 바나바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목회를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를 생각해내냐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냐면, 아니 이 사람이 거짓으로 꾸며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가 많은 형제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안 다음에 갑자기 유대교에서 야 명단 이거 다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하자. 그래서 다 죽이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의 반대가 적지 않고 대단히 컸습니다. 교회의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교회의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일을 합니다. 데리고 오는 걸. 왜요? 바나바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기도 응답 없이 그를 데리고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아 이건 옳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많은 반대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다수결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뭘로 운영하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온 교인이 반대해도 목사는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나 반대를 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목사가 그 일을 추진하면 가만히 살펴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요 머물고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이니까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잘 안 듣겠습니까? 잘 안 들어주었어요. 바나바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바울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냅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서 새로운 새 가정이 들어오면 각자의 바나바가 되어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죠.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하란 얘기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낸 것처럼 여러분도 새 가정이 들어오면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드러내고 교회 안에 있는 교제와 교육을 통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꼭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목사였고 사실 사울이 부교육자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바나바가 더 큰 어른이고 사울은 더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나바는 어디까지 일을 했냐면 자기보다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펼치시려고 하는 뜻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사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픈해버려요. 사람의 생각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쓰시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한 위치에 내려놓고 그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이 바나바인데 새 가정이 와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자라가가지고 열심히 자라서 여러분보다 더 빨리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막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질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칭찬과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부흥과 전도의 열매를 사울을 들여오면서 그렇게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고 희생하고 먼저 양보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또 어떻게 보자면 만약에 우리 남편이 밖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병신같이 맨날 남 좋은 일만 그렇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남 좋은 일만 하고 다니는 건 바보가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도 성실하고 그가 방탕하지 않으며 자기 할 일을 충분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 보고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만 나와서 충성만 해줬으면 진짜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위치로 갑자기 딱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요, 남편을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나 이거 필요한데, 응? 시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운전해줘야지.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야. 이 자리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나 혼자 가라고? 아, 교회 가서 이렇게 지금 청소 안 하면 예배 드릴 때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저 믿는 것으로만 기뻤던 시간들이 넘어가게 돼서요, 더 많은 이해와 요구를 말하게 되고, 또 남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 꽁꽁 묶여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는 법입니다. 묶어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쁜 새를 사랑한다면, 예쁜 새를 사랑한다면 손에 붙잡고 이뻐하고 뽀뽀하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고 자유롭게 날개하고 혹시나 내게 날아오면 잠깐 동안 언제든지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또 자유롭게 날아가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이뻐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고 있다가 새장 안에 가둬두고 또 훈련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게 하고 이것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른 행실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런 병신들이라고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욕을 하는 그 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요? 근본을 잃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바른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욕먹고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뒤에서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면서 뭘 기뻐했느냐?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럼 누가 여겼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겨주심을 기뻐했다 이 말이죠. 자, 뭐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아, 너는 이 일에 적합해 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에 적합하다고요? 능욕받는 일에 적합해. 다시 말해서 욕먹고 채찍맞고 고난당하는 일에 네가 적당하겠다라고 인정받는 일이 기뻤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맞아야 돼. 딴 사람보다 네가 적당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뻤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움만 누리고 살 것이냐 이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기 위해 욕을 먹는 거 나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감싸기 위해서 내가 돌을 맞는 거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채원이의 엄마가 된 우리 신희정 간사는 말이죠, 혹시나 누가 돌을 던져서 채원이에게 날아가면 돌을 착하고 받지 못하는 이상 자기가 몸으로 막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채원이가 울면서 엄마 어디 아파? 라고 물어보면 아, 괜찮아 괜찮아. 왜요? 엄마가 아프다는 걸 표현하면 애가 걱정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어떤 희생을 감당을 하는 것, 이것이 기쁜 일이고 당연한 일인 걸 알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그 일을 못 해내냔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막 받게 돼서 여러 가지 능력이 막 펼쳐집니다.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고쳐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하고 요한 안에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송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주목하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도대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여러분은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마치 사람이 한 일처럼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했다고밖에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일을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가 한 일을 인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음 얘기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전도를 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겠죠. 그런데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이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만약에 전도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면 이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억울하게 압송되어 가는 그런 일을 결국 그가 만나게 되는데, 그 일을 알면서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스스로 잡혀서 죄인 되기를 스스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지중해를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당하고요,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자, 추위에 떨고 막 비를 맞고 그래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데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이제 불을 피우는 거죠. 너무 추우니까. 불을 피웠는데 그 속에서 뱀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뱀은 그 지중해에서도 아주 유명한, 섬에서 아주 유명한 독사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독사가 바울의, 불을 떼고 있는데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뱀 이랬겠죠. 뱀이 있다 이랬겠죠. 그런데 바울은 유유히 이걸 떨쳐버리고 그냥 불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그 풍랑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입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얼마나 많은 흉악한 범죄를 지었기에 하늘도 용서하지 않고 결국 섬에 불시착했는데도 저렇게 독사가 물어서 이 사람을 죽이는가 라고 생각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 맹독을 가진 뱀에 물리고도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추앙하게 돼서 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 나를 보지 마시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냥 허다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란을 떨며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치료된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사람들은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의 믿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기적이 벌어졌을 때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몇 명을 기도해서 몇 명을 고쳤는데 이거 죄종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고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이 죄종이지, 그 어떤 죄종도 내가 한 일이라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노예를 찾아가서 목사를 쫓아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주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자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지 말자.
라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가 될 우리 전도사님은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새 이름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때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남에게 양보해야 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고생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죄의 속성은 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인정받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풍요롭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경배받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처럼 능력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있다면 그것은 과한 욕심을 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스스로 향기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 빛나는 것, 우리 스스로 향기가 난다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또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정결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결하다는 것, 이것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가 들어있지 않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만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다른 것을 닮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하신 뜻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위치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든 우리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린이집 원장을 할 것입니다. 누구는 마사지 샵을 하고 누구는 명가에서 옷수선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까이 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우리 열림교회에 속한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이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사울로 살 때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행한 그 악한 일로 인해 주님께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감히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행동이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고
그 악한 일로 우리 영혼에도 상처가 됨을 알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부끄러운 자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감당하지 못할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온당치 못하게 사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런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놀랍고 벅찬 일들을 행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하고 또 못난 우리가 때로 선을 행하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받은 새 이름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각오를 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새롭고 용기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수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남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던 습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나를 선택하셨음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일상의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히려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 삼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